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저도 이 사도신경을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 제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끝납니다. 창조의 하나님, 마지막에는 영생,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큰 주제 하나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8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소개가 나오죠.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동정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8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설교 원고를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설교한 내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동안 다 듣기도 하셨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도신경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멋지게 책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프링으로 감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몸을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시키는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를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고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몸에 병도 들고 이렇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새롭게 다시 부활시키시는데 변화된 몸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우리 몸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썩지 않은 것을 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부활을 시키시고 어떤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나팔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죽었던 자들이 다 순식간에 홀연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비밀이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야. 인간의 생각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때가 되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변화될 몸은 이미 지난 주일날 소개했습니다만 지금의 몸과 변화된 몸은 어떻게 다를까요? 변화된 몸을 가져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부활시키신다고 하였는데 그 부활된 몸과 지금의 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지금 우리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부활할 몸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은 욕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은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적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영생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우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실현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 개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약하고 병들고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영생을 받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생을 가진 자는 결코 악한 사탄과 마귀가 빼앗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으려면 전제조건이 무엇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요. 또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것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집에 가면 멋진 드라마도 볼 수 있고 TV도 보고 편안하게 누워 쉴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나오시잖아요. 주일마다 나오시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은 산들로 놀러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들이래요. 그러나 저희들은 불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지만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나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생이 뭘까요? 영생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TV에 보니까 그런 책 이름인가요? 프로인가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200살까지 산다 칩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병들고요.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다 두려워하고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빨리 가자 그러면요, 다음에 간대요. 다음에. 경상도 말로 제이 가지 그래요. 그런 분 있어요. 천국이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아멘 해요. 저희마다 찬송을 부르거든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면 아멘 찬양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줘요. 우리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좀 이따 가고 싶대.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생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를 잠깐만 살펴보기로 하죠. 불교에는 유래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다시 환생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 때 정말 바르게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았으면 돼지나 소나 쥐나 뭐 이런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하다못해 모기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 그래요. 왜? 환생하기 때문에 이 모기가 죽은 자기 조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윤회설은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어요. 육은 죽어도 영은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 불러놓고 유언을 할 때 내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내 제사 제대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 귀신이 1년에 내내 쫄쫄 굶다가 제사 날만 배 터지게 얻어먹고 또 굶는데요.
육체는 죽어서 땅에 들어갔는데 영혼이 구천을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간만 영원히 길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있고 몸에 부활이 있는 자가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행복,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이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날 되면 우리 몸만 바뀌어질까요?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존재가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다 사라져버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땅, 이것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함께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장차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비하여 놓으시는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텐트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영생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구미 현곡동 지점이 새소망교회예요. 이 교회 오면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새소망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이곳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 새소망교회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우리와 우리 새소망교회와 함께 있는 이곳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21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올려드리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통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다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영생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요.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 영벌,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잘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짓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쪽에 한 강도가 있었죠.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좀 구원해내라. 지는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죽어가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은 마지막 심판이 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죽어서 또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면 낙원에 있는 영혼과 변화된 몸이 만나서 어디 가죠? 천국에서 영생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찾아와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생은 내가 꼭 죽었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아니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육신으로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천국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사망으로 영원한 영벌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이미 얻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 거기에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 좀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너무 늦게 오셨습니까? 슬퍼하는 이 자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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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베다니 마을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죽었어요. 아니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영생의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모든 죽었던 자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과 변화되어진 육체가 합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 육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믿음은 영생, 불순종, 불신앙은 진노, 영벌 이 두 가지를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떤 지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더구나 죽고 난 그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하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니까 제주도가 아주 북적된다고 하죠. 아무리 좋아도 하룻밤 자는 호텔에 도배하고 인테리어 바꾸는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호텔방에다가 가구 넣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좋아도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여행길,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너무나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맡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 왜요? 그 사명의 끝에는 뭐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육신의 생명보다도 사명 따라가는 길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했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고난과 영광,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짧은 고난, 영생을 통하여 받을 놀라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속에 포함되어진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알면요, 이단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요 금방 구분해내요. 이상한데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당신 말은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구분해내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틀리게 말 안 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말한다고요. 사도신경을 잘 아시면 결국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만희 같은 늙은이가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듯이 입술로만 줄줄 외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담겨진 심오한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아서 주여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만큼 나의 삶이 함께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